나의 엑소시즘 이야기. 지난 6월 16일 목요일에 방송되었던 엑소시즘 관련 내용을 듣고 조금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실제로 저도 그런 비슷한 경험을 했었고, 그 이전, 아주 오래전 그런 장면을 본 적도 있었기에 방송을 들으면서 더욱 오금을 저릴 수밖에 없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잠깐 제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기는 정확히 2009년 7월 중순, 열대야로 잠을 설치던 뜨거운 여름날, 저는 강의를 다녔던 연영과 입시학원에서의 원장과의 불화로 인해 나날이 불만에 쌓여가던 시간들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시에 제가 담당했던 분야는 뮤지컬 특기여서 배우 지망생들이나 연영과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보컬 지도를 담당했었죠. 참고로 저는 성악을 전공했고 10여 년이라는 시간을 무대에서 배우로 활동했던지라 제가 갈고 닦은 경험들을 토대로 젊은 친구들을 제대로 교육시켜보자 하는 열정 하나로 입시학원 전임 강사라는 자리를 꿰차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작하던 학원 일 3년 차에 접어들었을 때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원래 배우라는 직업이 캐릭터에 빠져 있다가도 금세 빠져나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자칫 잘못되면 우울증에 시달리거나 극도의 정서불안이나 정신분열까지 걸리게 되더군요. 그래서 수많은 연예인들이 견디지 못하고 자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가뜩이나 저도 공연을 막 끝내고 난 직후라 캐릭터에 대한 여운이 다 가시지도 않은 채 다시 학원 출강을 시작하였는데, 바로 그날 수업을 막 끝내고 휴식 시간에 제 연구실에서 피아노를 치며 그 다음 수업을 준비하는 데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제가 학생들을 지도해야 될 곡이 자살 직전에 부르는 여자곡이어서 감정에 빠져서 연습하고 있었는데, 그때 제 문을 두드렸던 노크 소리. 누구세요? 이 선생, 잠깐 원장실로 와봐. 참고로 원장은 나이가 조금 있는 깐깐한 여자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분은 사사건건 강사들의 수업 내용을 간섭하기 일쑤였고, 심지어는 사생활까지도 간섭하며 정말 온갖 삽질만 해대는 슈퍼갑이었죠. 어쨌든 저는 원장의 호출로 원장실로 갔습니다. 이 선생, 방금 치던 곡이 무슨 곡이야? 나한테 설명 좀 해봐. 네, 여자 주인공 줄리엣이 누워있는 로미오의 모습을 보고 자살을 결심한 후에 부르는 곡입니다. 그럼 그 곡을 학생을 시켜야지. 왜 이 선생이 불러? 제가 부르면서 느낌을 알고 감정을 알아야 학생을 지도할 게 아닙니까? 지금 무슨 시간이야? 지금 잠깐 쉬는 시간입니다. 선생이 왜 쉬어? 그때 전 이미 거의 반은 미쳐 있었습니다. 그동안 쌓여왔던 감정들이 튀어 올라올 지경까지 이르렀던 거죠. 결국 저는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왜 사사건건 간섭입니까? 제 수업 방식입니다. 존중해 주시면서 해도 될까 말까인데 뭘 그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난 사람처럼 일일이 참견하는 겁니까? 이 선생,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나랑 해보겠다는 거야? 너는 내가 고용한 피고용인이야. 난 고용주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야. 선생 주제에 뭔 말이 그렇게 많어? 그럴 거면 나가! 이러는 게 아니겠습니까? 결국 저는 에이씨, 진짜 뭐 같아서 못 해먹겠네. 나가면 될 거 아니야. 이런 목 같은 대우 받아가면서 나도 더 이상은 안 해. 이러고 그 자리에서 박차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학원을 그만두고 나오기 한 일주일이 지났나? 그때부터 제게는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수업을 재개하기 전에 했던 공연에서의 배역이 예수님을 팔고 자살하는 유다 역이어서 안 그래도 역할에 너무 심취해 있던 상황이었는데 학원에서의 사건 이후로 제 스스로가 무너져 버리더군요. 결국 대인 기피증에 우울증, 그리고 자다가도 악몽에 자주 깨곤 하길 반복하던 어느 날, 결국 저는 제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겠다는 잘못된 생각이 제 행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베란다로 향하고 말았습니다. 순간 귓가에 들리는 한마디. 뛰어내려, 뛰어내려, 뛰어내려. 그래, 그렇게. 뛰어내리라니까. 환청이 들리더군요. 마침 주무시다가 깨신 부모님께서 저를 발견하시고는 놀라시며 허겁지겁 저를 끌어내셨습니다. 놔! 나 죽을 거야! 놓으라고! 놔! 너 왜 그래? 그러지 마! 그러지 마! 놓으라고. 나 붙잡지 마. 나 죽고 나한테 욕한 사람들 다 저주할 거야. 놔! 전 그렇게 피폐해져 갔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을 정도로 저는 급기야 식음을 전폐하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무렵 결국 저는 또 한 번의 자살 시도와 함께 우울증과 정신분열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심신이 약해지면 약도 안 먹히는 거. 강제로 먹인다고 해도 몸이 거부하게 됩니다. 결국 스트레스성 외상장애로 저는 정신병원에 입원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마침 저희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라 어머님께서 목사님 신방을 받아보자고 하시더군요. 결국 목사님께서 오셨고 제 방엔 아무도 들이지 말라고 하시며 목사님과 저 이렇게 두 사람만 남겨졌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는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어렴풋이 알 수 있었던 건 제가 목사님의 옷을 찢었다는 것과 제 방 곳곳에 토악질을 해댔던 이물질만이 벽에 남겨졌다는 것 외에 전혀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어쩌면 저도 악마의 속삭임에 빠져 있었던 건 아닌지, 제가 만들어낸 허상이 아니라 정말 그때는 무언가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을 정도이니까요. 이후 저는 다시 회복이 돼서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고 지금까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저를 지배했던 보이지 않던 손의 힘은 제가 미쳐서 연기했던 유다의 영혼은 아니었을까요? 악마의 힘 말이죠. 성경에서도 언급되지 않은 외경 기록, 바티칸에서도 공개하지 않은 비밀 기록, 가톨릭에서는 루시퍼에 대한 미사곡이 있다는 것을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어쩌면 엑소시즘은 현대인에게 필요악일 수도 있을 겁니다. 나중에 들은 얘긴데 그때 제가 들었던 환청을 부모님께서도 들으셨다더군요. 그 환청을 듣고 자다가 놀래서 나오셨다는 겁니다. 떨어진다. 떨어진다. 떨어진다.